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216일 차입니다. 역대상 12장에서 15장까지 내용 살펴보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12장은요. 11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헌신적으로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파별로 도운 용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15장까지는 언약궤가 옮겨오는 과정을 잘 기록해 놓았는데요. 사무엘 하에서는 언약궤를 옮겨올 때 웃사가 죽지요. 그리고 많은 실수를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요. 아주 완전하게 언약궤를 옮겨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히 다윗의 실수보다는 다윗의 긍정적인,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부각하며 기록해 놓은 것이 역대상이기 때문에요. 오늘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것입니다. 실수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내용 한번 볼까요? 12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실 블레셋에 숨어 있었거든요. 시글락에. 그때 다윗을 도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이기 때문에요. 다윗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을 도왔던 그 용감한 용사들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을 해 두었네요. 1절에서 7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 중에 든든한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맞지요? 네, 그래서 쭉 그 우두머리에 대해서 대표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8절을 보면요.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특히 갓 지파는 아주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을 도왔던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에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서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갓지파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왔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여기서 특히 보면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두 번이 나오네요.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 것을 알고 읽으면 좋겠죠. 자, 특히 15절에 보면요.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때는 요단강 물이 아주 범람할 때라고 합니다. 이때 사람이 건넌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나 이들이 정말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모든 자가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용맹스러운 지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면요. 또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가 나오네요.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특히 베냐민의 우두머리 아마샤라는 사람이 어떻게 다윗과 신뢰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또 기록해 놨네요. 18절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베냐민 지파 우두머리가 와서 다윗을 도우려고 했지만 사실은
다윗이 한 번은 의심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돕고자 하느냐? 한 마음으로 돕고자 하느냐? 만일 너희가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다. 너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래서 아마새를 지휘관으로 삼게 된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는요. 19절 22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매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그렇죠. 사울의 지파에 있는 므낫세 지파인데 다윗을 도우려고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들이 정말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말이죠. 20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주의관이 되매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사울을 의식해서 돌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다윗을 도와서 큰 군대를 이룬 므낫세 지파의 대표자들을 기록했네요.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 아주 멋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고 사단의 무리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가 너무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23절부터 37절까지는요. 헤브론에서 다윗을 지지한 지파들의 병력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이 장면을 읽어보니까요. 아마도 다윗의 대관식에 참여했던 그런 지파들의 명단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38절을 보면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지금 헤브론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는 중이거든요. 헤브론에 다 왔다는 거예요.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여기에 참석하지 아니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이런 것을 본다면 아마도 헤브론에서 다윗의 대관식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의 명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많은 음식물을 지금 가지고 오잖아요. 또 지파별로요. 그리고 그 음식물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지파별로 많은 용사들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는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는 4,600명이요.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파별로 명수가 나와 있는 것을 눈여겨 보시면서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3장입니다. 13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 일을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연주하니라. 9절입니다. 기존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내용보다는요. 더 자세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다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하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지요.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분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번역상 이것이 이런 단어로 기록된 것이죠.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사가 죽음으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지 못하죠. 그 대신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가니라 기록되어 있네요. 그리고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3개월이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이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내용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활동을 하다. 이것도 사무엘하 5장의 내용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것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나중에 성전 건축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좋은 백향목 이런 것들이 사실은 두로에서 다 실어갖고 오거든요. 그런 도움을 준 왕 두로왕 히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궁전이 지어진 것을 보게 되고요.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8절에서 12절까지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볼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할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계속해서 제가 읽으면서도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막 설명해 주고 싶어 가지고 끝까지 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유다의 왕이 되기 전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블레셋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오히려 블레셋이 다윗과의 전쟁을 치러 먼저 올라오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이 물을 흩으심 같이 그 블레셋의 군대를 흩어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이스라엘도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나가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뺏겼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그들의 우상을 앞장 세우고 올라온 것이죠.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들을 갔는지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명령해서 그 우상에 불을 질렀다. 자, 13절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또 침범합니다. 두 번째 전쟁이죠.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어떠한 전쟁도 하나님이 앞서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지요. 자, 이 전쟁도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여호수아 8장에서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 작전까지 짜 주시면서 승리를 주시는구나 하고 읽은 적이 있거든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요. 여호수아에게 3만 명을 아이성 뒤쪽에다 매복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5천 명이 앞에 가서 그들을 유인하죠. 그럴 때 뒤에서 아이성을 불질러서 완전한 승리로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그런 작전을 하나님이 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16절 보면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다윗이 이방의 여러 나라들에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5장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장은 실패한 이야기지만 15장은 환희의 승전가를 부르는 그런 장이 15장이 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다윗성 여부스 땅이었지요. 그 땅을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수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이제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나리 자손 중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서는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서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아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이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3개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매도록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법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잠깐 동안 다윗이 이걸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법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를 다윗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었다 고백하죠. 14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반드시 채에 꿰서 어깨에 메고 가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요. 노래하는 찬양대와 문지기들까지도 다 기록을 해놨네요. 자, 16절은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유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나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찬양하는 레위 지도자 대표자 이름이 지금 다 나오죠. 헤만, 아삽, 에단 이들을 세우고 이제 찬양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 실패할 때도요. 이런 찬양단은 다 세웠어요. 그러나 완벽한 레위인으로 찬양단을 세우지는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실패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자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요. 정말 말씀대로 율례대로 법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언약궤를 옮겨올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과정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도요. 교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조금도 인본주의가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인본주의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예배인가?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 이 다윗의 마음 이것이 에스라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읽으시면 되겠어요. 노래하는 자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아멘. 법대로 하니 하나님께서 도우시지요.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런데 29절을 볼게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지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그 결과
이제 미갈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내일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이 언약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약궤가 메고 올라오는 다윗성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서 시편 24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시편 24편. 땅과 하늘에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제 내일 계속해서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되면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이제 계속해서 읽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내일도 기대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